주간 동안 늘 고민하는 문제가 그거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아마 이런 질문들을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텐데, 살면서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고민하고 또 답을 찾아야 할 문제가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으로 처음 시작부터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가장 어려운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누구나 다 아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야죠. 우리가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예배해야 하죠. 믿음으로라고 말은 하지만 이 말이 정말 힘든 게 뭐냐 하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입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그것들을 증명하고 나타내면서 증거하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하나님께 묻고 구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며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 압니다. 오늘도 믿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부터 인간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런 관점이 변하게 되었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범죄한 이후부터, 타락한 이후부터 전혀 다르게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특별히 이 세상은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해서 평가합니다. 얼마나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얼마나 좋은 용모와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또 얼마나 좋은 교육을 받았으며, 어떤 재능이 있으며,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근거가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요즘 우스갯소리로 아이가 성공하기 위한 절대적인 3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자녀가 성공하려면 이 3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할아버지의 든든한 경제력, 할아버지가 돈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아버지의 든든한 경제력, 그리고 엄마의 탁월한 정보력, 어느 학원에 누가 잘 가르치고 어디에선 무엇을 잘하고 또 무엇을 가르쳐야 되고 또 이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고, 이런 탁월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3번째가 웃기더라고요. 아빠의 무관심이 아이를 성공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어줍잖게 간섭했다가는 다 망쳐버린대요. 그래서 아빠는 전혀 관심을 갖지, 차라리 무관심한 게 아이를 성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우스갯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잘 살펴보면 이게 뭘 말하냐 하면은, 결국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야 성공을 그대로 이어받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공도 대물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로는 우리를 허탈하게 하고 또 박탈감을 주고 또 분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내가 부잣집에 태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해서 그 응답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전 삼성가에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선택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보내신 대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그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성공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보이지 않게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사실은 되게 불평등한 그런 구조적인 모순 속에서 우리는 태어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소위 말하는 금수저로 태어나야 더 성공할 수 있고 또 그 성공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은 성공하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움. 그래서 마음속에 그러한 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고착적이고 운명론적인 그런 삶의 틀 때문에 마음속에 보이지 않게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분노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의 영역에서도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조들을 바라보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믿음이 아주 특별하고 우리와는 아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엘리야, 다니엘, 베드로, 바울. 그래서 이름만 들어도 운명 기주고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 다른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예 우리와는 다른 수준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하심으로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인생들에게도 대속의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나같이 하찮은 사람,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피를 흘려 희생하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자꾸 특별한 노력, 특별한 능력, 특별한 조건을 이야기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수고하거나 좋은 재능과 좋은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거나 좋은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야만 믿음이 좋을 것이고 특별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암암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로는, 지금의 나의 모습으로는 내 삶을 더 이상 어쩌지 못한다. 어쩔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가나안 정복 전체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사건인 여리고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생뚱맞게 라합이라는 여인을 등장시킵니다. 여리고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라합이라는 여인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사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니 좀 더 넓게 잡아서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가장 앞장섰던 그 사람, 여호수아죠. 이 여호수아, 그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해와 달도 멈추게 했던, 해와 달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지금 적들이 도망갑니다. 저들을 다 진멸하기 위해서 지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와 달까지도 멈추게 했던 정말 대단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소리를 들으신 것이 여호수아 이전에도 그런 게 없었고 여호수아 이후에도 그런 적이 없다고 말할 만큼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던 능력의 사람, 위대한 신앙의 선조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관해 이야기,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했어요. 믿음장에서 믿음에 관해 이야기하는 중에 이 여리고성 사건을 언급하며 여호수아는 코빼기도 거론하지 않고 라합에 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라합 같은 사람도 여호수아만큼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특별할 것 같은 믿음, 위대한 믿음을 가진 그 사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라합 같은 사람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습니다. 복음은 세상의 판단과 평가와 가치관을 여지없이 깨트리는 능력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는 이 운명적인 그 고정적인 그런 틀 속에서 외적인 조건이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것을 바꿀 수 없고,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자란 것을 바꿀 수 없고, 부자 부모를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왜 나는 이런 집에 태어나서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나? 난 왜 이런 가정 속에서 왜 이렇게 고된 삶을 살아야 하나 하는 원망과 불평과 억울함으로 때로는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노가 끊이지 않고 멈추질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영역은 이런 것을 보기 좋게 깨트려 버립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남들보다 부족한 곳에 태어났어도, 남들보다 능력이 부족해도, 남들보다 건강이 없어도, 좋지 않은 환경과 조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돈 많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지 않았어도, 그래서 그렇게 넉넉하게 자라지 못했어도, 더 좋은 교육을 받지 못했어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좋은 환경이 아니어도 바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이 믿음은 모든 면에서 이렇다 하고 내세울 것이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며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동참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은혜를 자꾸 개인의 능력과 환경과 조건의 문제로 바꾸어 버리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거기에서 오는 분노와 상처와 억울함을 나도 모르게 품고 살아갑니다. 아니면 정반대로 자기 만족과 우월감과 교만과 헛된 자랑을 일삼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교회 안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교회에서 무언가 직분을 맡기고요, 또 어떤 훈련을 하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브라함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다니엘도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특별한 믿음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이상하게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서는 우리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그렇게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저를 좀 과소평가해 주십시오. 이상하게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 나갈 때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목사님, 내가 뭐 아브라함인 줄 아세요? 내가 무슨 요셉인 줄 아세요? 뭐 제가 무슨 사란 줄 아세요? 한난 줄 아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과대평가하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나는 목사도 아니고 교육자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닌 그저 평범한 평신도라고 말하며 철벽 방어를 칩니다. 왜 목사와 같은 영성을 나에게 요구하고 교육자와 같은 헌신을 요구하고 선교사와 같은 그런 희생을 요구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난 그저 평범한 평신도인데.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다가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들을 바라보면
와 하고 감탄사를 내뱉고 역시 대단하다라고 엄지손가락을 치우며 인정을 하고는 그냥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일들, 이삭의 일들, 또 요셉의 일들, 아까 말씀드렸던 모세나 여호수아, 엘리야, 다니엘, 다윗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진짜 대단한 믿음을 가졌으면서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치켜 세우며 인정을 하고는 그냥 지나갑니다. 그들의 믿음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누리는 것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아주 특별한 믿음이요 은혜요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모세, 다니엘, 다윗 이런 사람들이 누렸던 은혜, 축복 그런 것들은 나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여리고 성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면서 라합이라는 여자를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기생 라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라합을 소개할 때 그냥 라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라합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분명히 기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 좋아서 기생이지 몸을 팔아 돈을 버는 창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남자들의 성욕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회가 창녀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서도 오히려 그 창녀들을 홀대하고 천대했던 그 시절,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음을 나타내는 말이 이 기생이라는 말입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전혀 본이 되지 못하고 또 가치가 없는, 그래서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음을 의미하는 말이 바로 이 기생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라합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가나안에서 태어나고 가나안에서 자라고 평생을 가나안에서 그렇게 천한 삶을 살아왔던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 가나안 사람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이미 모세의 율법에서 진멸이 선포된 백성에 속한 사람, 멸망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반드시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든지 아니면 그 땅에서 다 내어 쫓을 것을 신신당부하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에서는 멸망의 대상이 바로 이 라합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요. 알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면에서 부족한 라합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는 라합에게 원한 것,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원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믿음이 주어지자 그녀가 가진 능력, 출신, 배경, 조건, 환경에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라합을 멸망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시기까지 합니다. 게다가 더 놀랍고 엄청난 일은 라합의 이름을 성경 다른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그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가치 기준, 세상적인 판단, 평가의 틀을 깨트리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이전에는 어떤 조건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이 믿음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라합은 그동안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존중받지 못하는, 몸을 팔아 하루하루를 사는 기생의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을 만나자
여리고가 멸망하는 가운데서 구원을 얻었고 놀라운 영광과 존귀함이 그의 삶에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예수의 공로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 불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우리 삶에 부족해도 우리가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기에 감사할 수 있고 부족한 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쁨으로 섬기고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내가 원래는 멸망의 대상이었고 원래는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이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이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과 재능과 지식이 있어서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당신의 몸을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물과 피를 다 흘려 나같이 하찮은 인간도 구원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시고 때로는 연단하시고 때로는 훈련하시고 때로는 고난을 겪게 하시며 그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성장하여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또 이 세상은 좋은 조건과 환경과 배경에서 태어나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스펙을 쌓아야만 이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런 시대입니다. 또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부모들조차도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우선 좋은 조건들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항상 우리의 삶의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입니다.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인생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이 좋은 가을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또 교사대학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 오직 믿음으로 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태풍이 오면 태풍이 오는 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날이 좋으면 날이 좋은 대로, 낙엽이 지면 낙엽이 지는 대로, 꽃이 피면 꽃이 피는 대로 그것이 좋은 날이 되어서 우리가 그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오직 믿음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세상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고 편안한 곳에서 쉼을 얻을 수 있고 다른 곳에서 유익한 것을 취할 수 있지만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 그리고 거기서 오는 기쁨을 누리는 것 오직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기꺼이 희생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 기쁨으로 내려놓고 내가 당연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 겸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것 오직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생 라합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보잘것없고 하찮고 쓸모없는 존재였지만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참 호락호락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주는 영광과 또 믿음이 역사하는 능력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 믿음으로 신실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 누렸던 그 은혜와 영광과 존귀와 기쁨을 이 험한 세상에서도 항상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하찮고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존재였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 것도 너무나도 감사할진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는 것, 오직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주는 영광, 또 믿음이 역사하는 능력, 그 믿음이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라합과 같은 정말 천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 이 은혜를 누리는 줄로 압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남흥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늘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매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참 힘들고 지치고 고단하고 곤고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